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가르쳐주는 로마서 그 9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요구되는 한 가지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4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14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바울이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정확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죄를 저지르는 것, 죄를 멀리서 보고 방관하는 것이 불의한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들도요, 불의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불의와 조금 다른 결을 가진 의미를 가진 단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요, 헬라어 아디키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것은 재판장에서의 발생하는 불공정함을 의미하는 단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모든 일에는요, 단 한 가지의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재판장은요, 누구보다 공정, 맞습니다. 공정이 근데 무엇과 무엇이 겹쳐진 말일까요? 누구보다 공평해야 하고요,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고 가장 정의로우신 분, 누구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 재판장들은요, 재판을 하는 사람과 나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나의 생각에 따라, 나의 이념에 따라, 나의 사상에 따라서 법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고 잘못 판단하여서 그릇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연약하고도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누구보다 완전한 정의를 갖고 계시고 이 세상 누구보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결정하신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생각해보면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하고도 선한 판결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요,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공평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가장 완벽한 결정과 판단 가운데에서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15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바울은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자비와 긍휼이 다른 어떤 것에서도 오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결정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온전히 심판하신 분, 그분이 바로 정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정의의 성품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정의의 성품 외에도 여기서 등장하는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사랑의 성품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심판을 만드는 온전한 정의와 용서를 만드는 온전한 사랑이 한 존재 안에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들은요, 죄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 우리가 오늘날까지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정의로운 성품보다 나를 향한 그 자비와 긍휼, 사랑의 성품이 더욱더 넘쳐나시는 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이, 즉 사랑이 정의를 덮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요,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진짜로 죄가 있는 존재고 하나님이 진짜로 온전한 정의를 가진 존재라면 어찌 인간을 사랑이라는 이유로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찌 인간의 생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죄 있는 사람을 모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완성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요, 사랑을 위해서는 정의가 사라져야 하고요, 정의를 위해서는 사랑이 그 가치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한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건 무엇이냐?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나의 부족하고 나의 한정된 지혜에 갇혀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불의한 분으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잘못을 하시는 분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을 세우시며 세상 모든 것들을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요, 인간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완벽한 정의와 완벽한 사랑의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6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한 다음 이 마지막 16절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졌을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의 거룩한 삶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힘과 능력을 통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인간의 구원은 사람의 특정한 행위로도, 사람의 특정한 능력과 열정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원한다고 하여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구원을 향해 다른 박질을 하는 자도 내가 아무리 열정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한들 그 구원을
온전히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왜냐? 정의와 사랑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심판과 인간의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한들, 아무리 무언가를 원한다 한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구원과 축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바울은 이 16절 말씀 가운데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주권에서 발생하는 긍휼함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특정한 행위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통해서만 완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법칙을 세우시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과 인간의 모든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유일한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단 한 가지의 문제도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이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듭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선한 삶의 행위를 위한 성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 땅 가운데에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능력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열정과 노력과 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대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내가 이해하는 대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즉 심판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완전한 정의와 구원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즉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을 만드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와 동시에 심판을 만드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양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 그제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 경외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 나의 믿음을 온전히 완성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긍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원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세상에 좋아 보이는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자신을 온전히 믿으며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완벽하게 의탁한 자들에게 구원과 축복의 모든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구원과 축복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므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좋은 것들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